제가 가진 성경 364페이지,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아벨, 또 에녹, 노아 이르러서 오늘은 또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영웅들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배우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그 유명한 식당들을 보면요, 그 앞에 붙어 있는 여러 수식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수식어가 아마 원조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명한 그런 지역에 이것이 참 먹거리, 이것이 맛있다라는 집을 찾아가면 늘 변함없이 원조라는 이런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교역자 수련회로 인천 대부도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대부도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바지락? 칼국수가 유명합니다.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참 신기한 걸 봤어요. 간판마다 제11호 원조 칼국수. 제가 23호까지 봤어요. 더 이상은 못 찾았는데 제23호 원조 할머니 칼국수, 이렇게 번호까지 매겨지는 원조를 보고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원조의 원조, 진짜 원조, 이런 이름을 쓴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원조의 집, 그 집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오리지널 그 감칠맛 나는 그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힘겹게라도 찾아가기 때문에 그 원주라는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영웅이 바로 믿음의 원조격이 되어지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를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할 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에 대해서는 뭐 한 절, 두 절, 기껏해야 세 절 정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은 사실 8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아브라함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 분량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8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심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 시대에도 여러분 삶의 거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어떻습니까? 부족 사회예요. 시족 사회예요. 그러니까 시족끼리만 모여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길이 없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꿈이나 환상과 같은 그런 계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꿈과 환상을 하나님 주어주시면 나도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꿈과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뭔가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 삶의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노아를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또한 장차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는데, 그는 자신의 자의적으로 어떤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어요. 성경이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그 기반이 되어지고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과감히 떠날 수 있었을까? 그 힘과 원동력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을 떠나라고 명령을 했는데, 명령뿐 아니라 그에게 복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수고와 함께 우리에게 따르는 결과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참 공부하는 거 보면 요즘 참 어떤 때는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정말 이 입시 경쟁이 치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게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수험생 명단을 좀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 애쓰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와 함께 자신의 꿈을 향한 그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분명한 목적과 함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까지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주겠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사실 고향을 떠날 만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이 더 궁극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아마도 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이 창대되어지고 자신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자신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 앞에 그는 더 놀라운 그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거처를 옮기는 것을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태어난 곳에서 거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떠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도 거의 고향이 송탄인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렇게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우리의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된다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어떤 곳을 찾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곳보다는 더 좋은 편의시설과 교통시설과 또 좋은 의료시설까지 갖추어진, 그리고 그 향후 그 부동산의 가치까지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렇게 그 삶의 좋은 곳으로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떠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곳은 당시에 문명이 발전된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한 가치, 생명의 가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 위대한 가치에 그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매주일 예배 가운데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로의 부르심,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결국에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 물고기만 잡고 지내고 너희의 안위와 내 가정의 그 생활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렴 하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배와 그물들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사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았나요? 몰랐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 높은 자리 얻을까봐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처음엔 따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이 몸을 들여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함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도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이 믿음을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장면을 돌아가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 할 땅으로 가라고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해 주거나 가르쳐 주거나 보여준 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해야만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줘요. 근데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서는 내비게이션 스스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떠나면 보여줄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뚜렷한 목적지도 안 주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낯선 곳에 또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땅에 여러분이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소만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전 세계에 있어서 구글 지도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적지만 알고 있으면 바디랭귀지를 쓰더라도 묻고 또 묻고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은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계속 묻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맹인을 만나보고 그분들을 길을 인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보면은 이렇게 지하철에도 이렇게 맹인들을 좀 자주 만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길을 물을 때 평상시처럼 앞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쭉 꺾어지면 나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일반 사람도 그렇게 말해줘도 잘 못 찾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거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면 그냥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영적 소경들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보다 더 우리의 인생 앞길을 단 1시간 후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또한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이 언제 끝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영적 소경이기에 하루하루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가 오늘도 가는 길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60주년 기념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설립 60주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주실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지키시기에 우리를 진리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음성에 기울여서 다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치 만나를 먹일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꺼번에 그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필요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좀 그때마다 위기를 면하게 하시지만, 아니 이왕이면 한 번에 좀 이렇게 주시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매일 알려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겨울에 제4차, 5차 유행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확신하고 확실하고 제일 안전한 포구 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께 매 순간 물으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에서 너가 서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한 치 앞도 못 와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원하는 그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어떤 변화가, 또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일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자신의 결정과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일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려갔는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자,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은 지금 머물고 있던 땅에 무엇이 심했기 때문이라고요?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여러분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게 기근이 들면 사람들이 그때에도 애굽은 나일강 유역의 곡창지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으면 피할 곳이 애굽이다라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그 기근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쫓아 내려갔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내려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 순간 누구에게 물었어요?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지금은 가야 할 발을 자신이 정하고 또한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사레, 나중에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이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까 봐 그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게 되냐면 누이라고 속이자, 거짓말하자라고 다 맞추고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정해놓고 정해진 말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뺏길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12장에, 똑같은 12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신 모습들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곧바로 그 이후에 이 애굽으로 내려간, 갈 바를 정하고 내려갔을 때 그 결과, 그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고 그 길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도 만나야 할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나에게 정말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이 주일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의 주일 이 시간 한 시간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장막에 거하면서 그에게 이루어질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업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서 어디에 머물렀다고 성경에 강조하고 있냐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임시 처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그는 그 족장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한 집과 성을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장막에 그냥 거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성을 가리켜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이것을 좀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원래 고향이 있었는데 고향을 떠나와서 어디를 사모했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죠.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이 있지만 진정 우리의 진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걸 말하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크고 튼튼하고 넓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머물 장막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처소는, 영원한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총탄에 사는 사람들 중에 미국에 사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식구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여러분, 제일 원하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제일 원하는 게, 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영주권이에요. 근데 이 영주권이라는 게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어지는 건데, 실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 집이 비록 월세이든 전세이든 작은 집이든 초라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내가 쉴 곳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요 찢기고 어디서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집에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게 돼요. 그곳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인지 몰라요. 그 노래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다. 작지만 내 집, 내가 진짜 쉴 수 있는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도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홈리스라고 부르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이게 지금 이 홈리스들이 늘어남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집이 없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홈리스,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생활 속에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송탄중앙교회로 이렇게 세워준 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가르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터전에 뭐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는 부르심에 어떠했다고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따라간,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무엇보다 장막에 거하면서 이 땅의 삶보다 더 영원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얻고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날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금 맡겨진 사명들, 교회적인 사명들 잘 감당하는, 성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임을 깨달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